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 바르게 알자.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제목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바르게 알면 구속함이, 그러니까 속박을 받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다는 결론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올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오늘 갑자기 이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사건도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자, 한국에서 규모로 본다면 아마 가장 큰 기독교 단체가 될 것 같은데 그 단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회원들이 단톡방을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고 정보를 올리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올리는 정보를 보면 엄청나요. 특히 지난주 동안 여러 차례 올라왔던 그 포스터형 전단을 보면서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진단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전단의 내용, 첫째 단어는 감히 창조의 목적에 대한 것을 거론을 했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기 때문에 저는 정신이 바짝 들었죠. 자, 첫 줄에 기록하기를 창조, 가로 열고 존재, 구원, 가로 닫고 의 목적,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섬김, 경외와 예배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적은 사람의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인간의 존재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90% 이상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가 나오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전단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배 맞습니다. 틀리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다운 예배라면 이 말이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찾아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부류에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은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아마 구원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목적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거론하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진짜 천지를 지으신 목적부터 거론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목적 첫 번째는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압니다. 그러나 현대 목회자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여줘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바꿔서 생각을 해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원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약정하신 만큼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구원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약정하신 숫자가 차면 끝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은 지금도 비밀로 남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천지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싫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니까. 이후에 받을 상급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 전단을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분명히 목사님일 텐데 제대로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참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좌표가 될 수 있을 텐데 너무 오랫동안 이것을 이렇게 고정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안 것이 20여 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외치지만 전파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사상이 전파될 수 있을 만한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와 협력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금요일날 일을 마치고 저녁에 TV 프로그램 용감한 형사들을 봤습니다. 저는 놀라는 것도 놀랐지만 분개했어요, 분개. 한 교회의 목사 부부가 본인들의 자녀 3명을 때려서 모두 죽게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형사들은 주변 탐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 부부는 성품이 차분하고 그렇게 매질을 할 목회자가 아니다라고 평판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매를 맞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극한 상황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그럴 리가 없죠. 거품을 입에서 풀면서 자기들의 방으로 기어서 갔답니다. 도망을 간 거겠죠. 그런데 3명이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 교회 여신도의 사주를 받아서 자기 자식에게 매질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여신들은 또 누군가에게 사주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핸드폰 문자로 목사의 자녀들에게 악귀가 들어갔으니 때리라고, 뭐 무슨 어떻게 때리라는 것까지 다 사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문자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어이도 없고 분개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합니까? 어떻게 목사가 돼요? 영적 분별을 0.1만큼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웬 목사라는 말이냐, 의외입니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전단지의 주인공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부류예요. 자, 이 사람뿐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의 90% 이상이 이러한 샤머니즘에 잡혀서 크고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목회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도 위험합니다. 강단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 지난 8월 1일 날 어떤 교회에 하루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의 강사가 특강을 했는데 첫 시간 강사는 여자 목사였어요. 강의 제목은 기도입니다. 기도. 교재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왔는데 아마 한 1cm도 넘을 거예요. 두꺼워요. 많이 교재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 강의 제목 기도 교재를 살펴봤더니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 목사의 강의 기도 제목이 우려를 했지만 그 첫 줄이 그래도 좋아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뭐 얼마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주술도 이런 주술이 없을 정도로 샤머니즘에 푹 빠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날 제가 추천한 장학생들이 여러분이 오셨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주술적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지식과 지성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정정 문자를 모두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후에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 강사님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너무 엉터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느낄 만큼 그렇게 엉터리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제발 잘 들으시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마음에 간직하시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는 사도 시대까지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공중 권세를 사단 마귀가 넘겨받아 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공중 권세를 사단 마귀가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없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계는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친히 움직이시니 공중권세를 넘겨받은 마귀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전쟁이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마귀가 거침없이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시니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시던 사도 시대까지는 그 영향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한 그 후에는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마귀의 세상이 온 거예요. 마귀의 세상이 된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는데 너무 몸에 익숙한 토속적 주술신앙이 지금도 몸에 배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특세, 특별 새벽 기도에 가면 뭐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헌금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합니다. 이게 주술적 기도예요. 이제 이런 기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자, 주술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 본인이 우선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성공해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성실하고 때에 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도 시대까지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만약에 지금 한다면 분명히 마귀가 주는 헛된 예언이고 방언이고 이런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박혁 전도사, 마귀에게 잡혀 있다고 하는 것 본인 스스로도 모르고 있습니다. 방언을 구하는 것, 사도 바울의 3차 여행 전도 여행 때에 밀레도에서 동역자였던,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드로비모가 병에 걸렸습니다. 고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은사가 계속되었다면 바울이 고쳐서 같이 떠났을 거예요. 밀레도에 두고 떠났습니다. 그 뒤로는 일체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날 1일날 강사했던 여자 목사 참 기가 막히고 기가 찹니다. 치고 들어가는 기도, 부수고 들어가는 기도,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것들 모두가 주술적 신앙입니다. 말도 안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강의였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전단지, 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도 홍해는 갈라진다. 갈라지지 않습니다. 백날을, 천날을, 만날을 기도해도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때 역사하신 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 또 있느냐? 교회 중심의 이단적 무교회주의 경계,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은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구약의 욥기서를 읽으면서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동방의 의인 욥을 그렇게도 처참하게 대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욥기서를
35년 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0자녀를 한 방에 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많은 재산도 한 방에 날아가도록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신을 저주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본인마저 악창으로 재에 앉아서 깨진 기와 조각으로 긁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후에 갑절에 복을 받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컸었습니다. 늘 생각하기를 갑절의 복? 아니야. 말고 반에 반이라도, 아니 초과 3간이라도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 앉아서 된장찌개 끓여 먹는 것이 행복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을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를 35년이 지난 후에 깨달은 겁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성경의 오역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서 욥기서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욥기서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마귀와의 약속도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적지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십계명을 받게 하셨고, 그 많은 곡절을 지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도록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곡절은 오늘날의 세상에서의 마귀와의 전쟁과 같은 겁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하나님 천지창조 처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간과하고 넘어갑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거, 피조물들에게 주셨던 번성의 복 외에 전쟁을 말씀해 주신 그것이 바로 마귀와의 전쟁, 싸움, 그것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일반 짐승들과 똑같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전쟁을 예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중심의 이단적 무교회주의 경계. 이단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맞을 수 있습니다. 이단적 무교회주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무교회주의는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의 국제적으로 아마 1, 2위를 다투는 다단계 애터미도 이단적이 아닌 정상적인 무교회주의에서 나온 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사랑 선교회로부터 시작한 그곳이 바로 애터미거든요. 지금은 교회의 세속화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세속화. 그러나 알면서도 관계 때문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친분들이 쌓여 있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지 못해요. 이 교회의 세속화는 인본주의를 기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주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구속됨이 많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마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세속주의와 자유주의와 인본주의 세 가지는 이미 유럽의 교회를 삼켜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에 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김승현 목사님이 쓰신 유럽의 교회 어디로 갔는가 책을 보면 세속주의 때문에 유럽의 교회가 망했고
자유주의 때문에 유럽교회가 망했고 인본주의 때문에 유럽교회가 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보니까 카렌다에 나올 만한 웅장한 교회는 관광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교회를, 오늘날의 이러한 교회를 알아보는 성도들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주의가 아니라 무교회주의로 나가고 있다. 자, 우리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이런 주의로 나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장로가 되었던, 집사가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좀 깨우친 분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가보면 목사님들이 뭐를 주로 강조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든 강조를 하지 않든 저는 이 말씀에 제가 평신도 때 아주 꽂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을 하자.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르지 않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안 것은 35년이 지나서 알게 된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쓸 것 쓰지 못하고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 헌금이 모여서 교회는, 목사는 세상의 문화와 기술을 무차별 도입합니다. 교회 강단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조명이 있습니다. 저는 몇 군데에서 봤어요. 저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탐방을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교회 목사가 헌금을 빼돌리고 오용하고 그리고 세습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습이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거의 허다하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헌금의 용도는 첫 번째는 선교에 써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치스럽고 불필요한 몇 억씩 들어가는 전광판에 돈 쓰지 않을 겁니다. 사치스러운 장식에 소비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돈을 드린다면 음양에는 돈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올바르게 잘 들려야 되기 때문에 음양만큼은 저는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치, 이런 것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교하는 데 쓸 것이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겁니다. 선교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첫 번째는 성경의 오역을 모두 다 고친 다음 올바르게 가죽 성경으로 만들어서, 그 내자로 만든 것 오래 쓰면 너무 흉해요. 가죽으로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드릴 겁니다. 아마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이 쓰신 그 킹제임스 버전 그 책을 세계의 가장 좋은 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책이 나오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가장 훌륭한 성경이 될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고요? 그 많은 성도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기초적인 재정 한 5억 정도가 확보가 되면 매스컴을 장악을 할 겁니다. 장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람이 살다가 죽을 적에 써보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주지도 못하는 남겨놓고 가는 재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방송을 통해서 이 귀한 사업을 홍보를 해서 기부를 받을 겁니다. 아마 어렵지 않게 그것이 모아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초자금 5억에서 7억 정도가 문제지 그 다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 필리핀에 있는 2만 5천여 명의 코피노를 그들을 선교할 겁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 없도록 만들어주고 복음을 심어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일을 벌려놔서 애가 생겨서 어린 엄마가 생겼고 어린 아빠가 생겼습니다. 이들에게 참 복음을 전해서 이들로 하여금 자신 있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려고 이미 계획은 다 짜여져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아직도 하나님 천지 창조의 목적을 사람에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쓰임받는 군사인 것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기독교의 바른 역사를 쏘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정한 주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계시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